오늘부터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시리즈로 4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4번의 말씀 주제는 임재, 공급, 응답,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약속,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공급의 약속,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응답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겠다는 승리의 약속. 그러므로 우리의 결국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시리즈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시기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뒤처질까, 잊혀질까, 쫓겨날까, 실패할까, 쓰러질까,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 어둠이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언하세요. 현실에 대해 낙심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선언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에 대해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하나님 강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극심한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 조카의 아기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에서 조카의 아기를 제가 안으려고 이렇게 막 하니까 얘가 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자주는 아니지만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안아주기도 하고, 그때는 웃었는데, 그리고 내가 지난달 유아 세례도 베풀었고, 그때도 웃었는데 울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잠시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대부분 웁니다. 그것을 우리가 낯가림한다 혹은 낯을 가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철이 들고 성인이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조금만 가슴이 이상해도 혹시 내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제가
담낭 제거 수술을 받고 난 후로, 그 후로부터는 배에 조금만 이상한 사인이 오면 이건 또 뭐지? 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할 때도 두려워합니다. 사고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실수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귀신 얘기를 좋아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듣고 나면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꼭 머리 푼 여자가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생각 밖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나는 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제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는 리더로서 앞서 나가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일찍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 같은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 지도자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내가 가자 그러면 과연 나를 따라올까? 모세에게도 대들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과연 나를 리더로 인정하고 따를까? 우리가 과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다루는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굳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쌓여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너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실현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꿈을 성취할 인물이야.
너를 통해 이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동떨어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약속에서 성취로 가는 그 길은 사람의 힘으로 헤쳐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 헤쳐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이 성취에서, 이 약속에서 성취로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무대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컨퍼런스를 섬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제가 감격을 했어요. 25년 전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 그리고는 기독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생존에 급급하던 우리 형제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스토리,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무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무대가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비전을 주시고 기독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는 우리 형제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무대로 세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그저 떠밀려 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그저 물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를 통해 이 놀라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굳게 믿으세요. 자, 그리고 둘째, 두려움을 다루는 두 번째 원리는 이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일 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영어 이름을 자슈아, 여호수아로 정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순간 믿음이 주어졌어요. 믿음이 주어지자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던 그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위기는 고통과 절망 자체가 아니에요. 고통과 절망 자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을 때가 위기인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최고의 능력은 바로 임마누엘,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어둠 속에 내가 지낸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지금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셋째, 두려움을 다루는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자,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이 말씀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를 휘감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과 같은 이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승리와 형통의 비결은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너는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말씀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 가장 무서운 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무서운 적은 여러분 사탄이 아니에요. 말씀을 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망각하는 것, 말씀과 동떨어져 사는 것. 그래서 사탄에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서,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이 세상에 나를 무너뜨리는, 나를 짓누르는 이 흑암의 권세 앞에서 내가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펼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게 삶에 실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지켜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네. 결연한 결단이 필요해요. 네. 이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하는 모습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7절과 8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라.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큰 용기를 가져라.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것.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우십니까? 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가? 왜 내 삶이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세요.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평생 밥 먹듯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30분 정도는 내가 말씀을 읽는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에 성경 통독 내가 한 번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양육의 자리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실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펼칠 때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향해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계속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세요.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여러분 새롭게 날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여기에 형통함이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와 감격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짓누르고 우리 성도들을 불안케 하고 우리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하나님, 이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평안을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하나님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주여 하나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결단하며 그동안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결단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더 큰 용기로 하나님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